보면 못 보던 일가 친척들 또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기대가 되어지고 또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명절이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친척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참 좋지만 오고 가는 말 속에 또는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오해와 또 다툼의 요소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잔소리 또는 그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그 일부러 명절에 집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학원가에서 명절 대피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극명하다 이런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서 당하는 질문들, 듣게 되어지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런 이렇게 메뉴판이 나왔답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뭐 이렇게 모의고사는 뭐 등급이 나오냐, 뭐 대학은 어디 지원할 거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어른들의 질문들이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지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질문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명절에 우리가 쉽게 어떤 말들을 던지는 것들 속에서 그런 질문들 속에서 이렇게 듣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이렇게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오고 갔을 때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 질문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과 상황들은 그 분위기가 참 어색해질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또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과 마음들 때문에 기쁨을 유지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분명히 빨리 갈 수 있는데 빨리 가지 않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괜히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 준비는 왜 나 혼자만 해야 되는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또 시기하는 마음, 또 그렇게 축복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나의 입술을 종종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은 기다려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때론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참 기다려지고 좋은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을 많이 품으셨습니까? 기쁜 마음을 많이 품으셨고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친척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많이 품으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으며 축복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비단 명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망의 얘기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미움의 감정이 치솟습니다. 기쁨의 마음보다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평의 말들이, 불평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것은 위기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위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과 교제의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크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 쉬운 대로 나의 마음이 그렇게 불평이 되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저주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것 봐, 너는 순간순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같이 순간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너같이 순간순간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냥 적당히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만 하고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놓아 놓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사랑해도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만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수 없어. 너는 그렇지 못해. 너희의 매일의 순간의 실패들을 돌이켜봐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만 먹어야 되는 그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도록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때로는 치솟는 그 미움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그 불평의 마음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사람이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함께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만 남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함께 하도록, 너희를 도와주도록, 너희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도록 할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13절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을 또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방언과 그 병고침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저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시는 분이 혹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구원자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이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그 놀라운 방언과 병고침과 이적의 일들은 나의 삶 속에서 특별한 그런 이적은 경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하고 혼탁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끊임없이 붙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더 한번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마음을 정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길이다,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넘어졌지만 오늘도 실패했지만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그 공격과 유혹 속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랑해야 하는 사람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치솟아 오르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보고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 간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며, 오늘 성경에서는 심판날에 당할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또 심판날에 당할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가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하였던 것처럼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정말로 주님을 눈으로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전화통화로만 하던 그 친척들을, 그 자녀들을 눈으로 대면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감격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정말로 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로 구주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싫어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잘 되지 않지만, 시시때때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의 마음들이, 원망의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를,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동원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그 평안함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정말로 예수님을 배울 날이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